지난번 우리 살펴본 게 사도행전 15장까지 살펴봤었죠.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3차 선교가 2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충돌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오늘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원래 21절까지인데요.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73번째입니다. 73번째.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뭐 전도 여행이라고 또 하긴 그렇지만 안디옥에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충돌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안디옥 충돌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 문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를 이제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뭐 할례자들, 여전히 유대교를 중심으로 주장한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보면서 좀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 먹다가 이제 나와버려요. 그래갖고 점점 이방인들과 밥 먹고 이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런 게 답이 이제 무너진 건데 여전히 그 관습,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관습이 남아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에게 뭔가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그 사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차별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이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헬라인 기독교인들 이 갭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이거는 잘못하면 여기서 그냥 그래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해서 그렇게 많이 넘어갔다라면 아마 이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부흥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당신이 정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또 밥 먹는 걸 거절하고 이렇게 회피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 때 결정됐던 할례 문제라든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없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던 사건이 안디옥 충돌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충 개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걸 계기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안디옥 충돌 사건이 다시 한번 설명을 아까 이제 드린 거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의에는 이르렀어요. 여기 내용 보면 그래서 합의라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 이게 같은 해였을 것으로 봅니다. 49년에서 아마 50년 사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문화적 갈등까지 다 해결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다툰 안디옥 사건이 바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특별히 11절에서 21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이 갖는 신실성.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굉장히 신실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 신실성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신실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실이라는 게 뭐냐?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이 참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힘을, 능력을 잃는 이유는 뭐냐? 신실성이 없기 때문에. 겉에서는,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성도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입니다. 근데 내면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실의 반대가 뭐냐? 위선이에요, 위선. 여기 외식이라고 나와 있는 외식하지 말라. 신실의 반대는 외식 혹은 위선입니다. 근데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incerity라고 합니다. sincerity 왼쪽에 나와 있는 단어. sincerity가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많은 단어들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sincerity가 여기 두 개 sine라는 거가 뭐냐? without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라라고 불리면 라틴어인데요. 이거는 뭐냐? 왁스라는 뜻입니다. 왁스. 그러니까 시네 더하기 케라는 뭡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왁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incera는 신실한이라는 그 뜻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원래 진짜 그 단어의 진짜 뜻은 왁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한테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자기 기술입니다. 도자기 기술.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헬라 사람들 거기보다는 많이 부족해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탁월한 엄청난 퀄리티의 도자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흠이 생기거나 뭔가 흠집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를 칠하거나 덧칠을 하거나 이제 왁스로 채우는 거예요. 왁스로 채우면 멀리서 보면 그런 흠이 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 이걸 살려면 그 흠이 있는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겉은 막 번쩍번쩍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흠이 있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왁스 칠한 거를 자세히 또 보면 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그런 흠이 없는 도자기는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없는데 그 흠이 안 보이는데 이 흠이 있는 거를 왁스 칠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시키면 그게 이제 팔 때 이제 그걸 도자기를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자기에 나중에 보면 왁스가 있다 없다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자기는 왁스가 없다라고 거기 sincere 이렇게 이제 그거를 글씨를 쓰면 이제 뭡니까? 이거는 왁스가 없는 진짜 믿을 만한 신실한 도자기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자기는 뭐냐? 왁스가 없다는 그의 좋은 도자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표지로 sincere라는 이제 그런 표시를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실함, 근데 왁스가 있는 것은 가짜인 거죠. 겉은 깨끗한 도자기인 것 같지만 흠이 있으니까 그건 위선인 것이죠. 그렇죠? 좋은 도자기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2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방인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이 음식법을 놓고 식탁의 교제를 놓고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하는 사건이 바로 안디옥 충돌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예루살렘 총회 때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대기로 우리 신약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어찌됐든 요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 할례당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새로 발견한 은혜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이랑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근데 지금 밥을 먹는 거, 그러니까 은혜의 자유를 깨달았으니까 베드로도 안디옥에는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한 것 아닙니까?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방문해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충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바울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이제 책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왜 베드로의 행동에 그렇게 붕괴해서 공개적으로 비난까지는 책망을 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하고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목을 베드로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까,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걸로 인식이 된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그들한테, 유대주의자들한테 아주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이제 본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이방인들을 구분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야기된 이 신학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이랑 유대인들 밥 먹으면 안 되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갭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개입을 통해서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마 큰 상처를 받고 아마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요 사이에 갭이 생기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의 진리와 교회에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복음이 더 증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국제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형제 우애 관계, 이런 것들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동은 공적인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더니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슬슬 피하면서 자리를 회피하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걸 이제 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공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공적인 결과를 또 낳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이 바울의 책망도 개인적으로 이때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하나가.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바울의 이 공개적인 책망과 견책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중하면서 솔직하고 아주 정직한 것이었다. 그냥 거기서 직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그 중요한 사건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미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상황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 간략하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본성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본성.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내 인간적인 본성은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책망받거나 뭔가 이렇게 되는 거를 본성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 굴복하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본성에 굴복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뭐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장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확인을 한 상태인 겁니다. 다 그거를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다 서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도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베드로는 유대교 정체성을 보여주는 규정들, 그래서 식탁의 교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갖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는 과거 유대주의를 깨고 이제는 새롭게 이방인들과의 장벽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잘못된 구약 규정들,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 그거를 깨뜨릴 마음이 베드로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흔쾌히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12절에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요,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한 게 아닌 거예요. 반복적으로 안디옥에 가서 여러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식탁의 교제를 갔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이거는 이상적인 거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런 은혜의 모든 일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원래 가졌던 그 입장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어린 교회들을 향해 가르치고 선포했던 새로운 슬로건을 외적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의미 깊은 상징은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엄격한 율법주의,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짓 형제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곱의 권위를 이용하고 있는 아주 조금 좋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는 우리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권위를 도용해서 아니면 너무 잘못된 거짓 형제들과 교류하면서 이단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근데 여기서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베드로도 그 사람들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좀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것까지는 정확히는 이제 몰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베드로의 행동이 갑자기 급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도착했을 때, 자, 그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너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인이랑 밥 먹고 있네?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베드로에게 놀라는 표정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거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미치게 되고 잠재적인 비난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어색한 태도로 그들과 점점 멀리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됨의 상징으로서 놀랍도록 역할했던 그 식탁의 교제가 이제는 거꾸로 베드로에게는 분리의 식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것, 그래서 11절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실제로 해소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히려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뉘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은 사실상 이단적인 주장과 다름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까지 다 그걸 해결했는데 관습 때문에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선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심각한 위선은 인간적인 본성에 따른 두려움이란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서 이거 나중에 잠재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갑자기 두려움이 막 작동하니까 인간적인 본성이 작용하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이런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삶, 또 성령님 안에서의 삶과 분명히 배치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죠? 아니면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주 동일한 올무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뭡니까? 잠언 29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회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올무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지혜롭고 아주 담대하고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굴복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결단력 부족한 사람이 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갑자기 막 위축되고 이런 거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내가 인간적인 본성에 굴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통제와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민감하면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항상 위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본성,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행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또 신실하게 살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외식 혹은 위선에 유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외식 혹은 위선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위선, 외식, 우리 밖에서 밥 먹는 외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위선의 개념의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보면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이제 몰리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몰려서 행동하니까 자, 이 분리주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던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우리도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누룩처럼 죄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이 남은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살면서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여기 남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함께, 근데 이를 베드로가 기피하니까 자기들도 기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충격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충격받는 게 뭐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냐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되어서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딱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지금 보니까 이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베드로가 밥 먹는 것 때문에 이거 유대인의 기독교인들과 또 헬라인들의 기독교인들이 이거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우리 원래 바나바라며, 그렇죠? 원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중재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그 바나바조차도 외식에 유혹돼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상징적 이런 분열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과 위선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식과 위선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는 지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편지 보낸 건데 그 갈라디아 교회까지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받아들이고 이방인은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리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깨닫고 이거 그냥 넘어갔다가는 앞으로 교회 사역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인지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냥 평화를 선택하고 그냥 나 몰라라 눈 감아 버렸다라면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마 교회의 그 역사는 아마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요 하나의 이 충돌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정확히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 인해서 이걸 일단락했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이가 없는 것이고, 또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은혜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식에 유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지금 베드로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이 분명히 그걸 다시 한번 재점검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갔다라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 베드로처럼 자기 색깔을 막 카멜레온처럼 처음에는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또 할례 문제로 막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서서 거기서 막 설교까지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또 은혜가 충만해서 안디옥에 방문해서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이 정말 최고로 좋은 절정의 상태에서 갑자기 유대주의자들 만나서 거기서 그들 눈치 보면서 막 그러면서 카멜레온처럼 바뀌어버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물론 어떨 땐 작은 문제, 본질이 아닌 것들은 뭐 커튼 색깔이 파란 거냐 하얀 색깔이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커튼이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런 거는 우리가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본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위선에 대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차별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된 하나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거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외식 위선에 유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이런 외식, 이런 위선에 유혹되는 경우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나누면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외식, 이게 이제 위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과 행동 간의 의도적인 자기 모습, 종교적 거짓 고백들, 이게 이제 외식이자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베드로도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이가 없는 거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차별이 없어. 이렇게 믿은 거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행동은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동 간에 의도적인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기 모순과 종교적 거짓 고백들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원래 그래서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혹은 청중들을 위해서 장면을 해석해 주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원래 연극 용어였습니다. 연극 용어. 그래서 연기라고도 합니다. 연기라는 것이,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약간 위선인 거예요, 원래는. 원래 말이. 연기하는 게 자기가 진짜 맥베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맥베스 영화를 보면 맥베스가 아니죠. 맥베스가 아닌데 자기 맥베스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선과 연기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위선은 그래서 자신이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내용과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 여기 왼쪽에 있는 예수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보면, 공식석상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겉으로는 훌륭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행동하는 거, 아니면 또 그들의 속마음을 보니까 이들이 완전 위선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특별히 책망을 많이 했었죠. 겉으로는 아주 칭찬받는 그런 종교인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늘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외식이나 위선에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셋째,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과거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 과거의 안전한 그런 삶에서 모세 율법이라는 범주 안에 갇혀있던 삶에서 율법을 따르면서 살았던 이런 과거의 삶에서 사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의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지금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자, 그런데 14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책망하기를 게바에게 이르되, 자,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수사법적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비그리스도인처럼 사는군요. 그런데 어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바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처럼 살면서 전도해서 온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그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이한 것은 뭡니까? 지금 안디옥 충돌 사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불린 게 또 어디입니까? 또 그게 또 안디옥이잖아, 안디옥. 근데 지금 안디옥이라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리게 됐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라고 베드로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인 그럼 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회 뭐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비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던지는 중요한 도전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안디옥 사건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더 개방이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종교 때 결정이 났지만 관습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안디옥 충돌 사건을 통해서 그런 관습의 문제들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일단 일단락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대주의로부터 이제는 신학적 독립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유대주의 거기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되는 그다음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안디옥 충돌 사건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여기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지금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단 유대주의자들을 보고 좀 타협해갖고 이제 그 책망받기 나중에 비난받기 싫으니까 일종의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도 타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리나 창녀나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이념 잘못된 이데오 올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만 모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뭐냐?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야 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랑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밥 먹고 그들 위해서 섬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조건 그래 너네 잘해 너희들 오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는 너희들 돌이켜야 돼. 죄에서는 반드시 돌이켜야 돼.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돌이킨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섬김만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따른 이런 편협함의 죄를 지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커튼 그때 할 때 그냥 파란색으로 해도 됐을 텐데 괜히 하얀색만 무기다가 그때 싸웠던 거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자, 작은 소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니면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판단했다면 모든 사람과 또 화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편협하다라고 비난을 받는다라면 인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로 편협함으로 여겨지는 것을 때로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오늘 세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려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편협하지 않아? 어떻게 너네만 구원이 있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너네만 구원이 있어? 너네만 왜 진리야? 아니야 그래 너네도 진리가 있어. 너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과연 이 세 가지 삶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